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인상 깊은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왕이 바뀐 사건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일기로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여왕으로서 영국의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는 7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왕세자로 불리다가 이제 만 74세가 돼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됐는데, 그 즉위식에서 또 신경질적인 짜증내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이 전 국민의 그런 반감을 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연방에 들어있는 여러 나라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영국 왕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탈퇴할 움직임도 있다, 그런 얘기가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영국 여왕도 아무리 70년을 다스렸어도 결국은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군주제도 영원하진 않겠구나, 결국 곧 끝날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뉴스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국민배우라고 불렸던 이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최근에 모습이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많이 붓고 또 이제 가발을 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1년 넘게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뉴스를 보고서 이제 허지웅이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젊은 작가가 위로의 글을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이 허지웅이라는 작가는 방송인이고 또 작가인데, 방송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본인도 이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야 이제 다시 이제 몸이 좀 완쾌가 되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혈액암은 지금도 이제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고 그럽니다. 뭐 다른 병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가 원인이겠거니 하고 추정할 뿐이에요.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 안에서 이 혈액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을, 밝은 면을 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중간 어디에 있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주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즉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접속사죠. 짧게는 앞에 있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 더 길게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성경 전체 66권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경중이 있어요. 성경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신다.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고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구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경 66권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언제 다 읽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기승전결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열매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중에서도 이 후반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에서는 복음의 설명, 뒷부분에서는 복음의 실천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읽지는 못했어도 오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복음의 핵심을 아시게 되고, 그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길어야 30분인데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그런 그 내용이 뭐냐? 그 어떻게 길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절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존재였고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어둠 속에서 행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나는 이 복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감출 일이 아니에요. 언론 교육자에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빨리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해결이 돼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오늘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어둠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잘 생각하시고 그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지혜가 뭐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지혜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그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끼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쪼개서 쓰는 정말 성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같은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그 가치에 우리의 시간을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한번 끝이면 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잘 쪼개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정말 병상에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경우들 가장 안타까워요. 벌써 의식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을 가서 뭐 어떻게 그새 복음 전하고 뭐 세례를 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노후 준비하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사후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 부자는 정말 성실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일이 잘 돼서 창고가 부족해요. 오늘도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다라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계속되는 줄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삶만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보면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고 지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에 길이 하나 큰 나 있어요. 기적길이 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way, 새롭게 시작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The way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The way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그랬어요.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유일한 그 길, the way,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주는 말일까요? 먼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래서 이 영신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개화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구원으로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길을 들었는데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뒤를 돌아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길 밖으로 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2년도 이 하반기 가을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런 새롭게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는 그런 초청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우리가 살기 힘드네, 못 살겠네, 헬조선이네,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식민지 벗어나서 전쟁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가난한 시기를 벗어나서 풍요와 번영과 자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감사해야 될 것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때는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인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 추구하는 것들은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 등록해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등록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등록해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직분도 있는데 여전히 어둠에 사는 분, 또 빛의 길을 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빛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 사람들은 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으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5장 17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짜뉴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보 쏟아져 들어와요. 그 가운데서 거짓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묵상 말씀도 뭐였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갔다가는 그건 지혜 없는 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꼭 음주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없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술 취한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죄의 정욕으로 가는 그 입구조차 여러분 봉쇄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경계성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요. 그럼 우리의 정욕이, 우리 쾌락을 향한 그런 정욕이 올라오고 인간의 그런 바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는 게 죄가니까, 담배가 죄가니까, 여러분 거기서 평생 계시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이냐?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내용이에요.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듣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시작이에요. 이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화답하며 예배자와 인도자와 또 예배자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앉아있어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는 거죠.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의 이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성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 준비예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배우시고 예배의 이유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 감사 이유가 없으면,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없으면 예배하는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가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는 시간, 내 고백으로 노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여기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슈퍼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고와 질병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다 조심했다고 해서 내일 우리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으려는 그런 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공동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주클럽 가정예배 순서지 나갔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스타일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는 나 혼자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건 내 스타일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너희는 나로 인해서 내가 한 것 같이 서로를 섬겨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오면 피곤한 일 많습니다. 맘 상할 일 많습니다. 사람들 대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피차 교제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그 일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질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섬길 만한 사람이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롭게 보내주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제한다고 해서 늘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제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섬기고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돕고 그거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신앙생활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나갈 그런 도전이고 기회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그 교제 가운데 더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